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역대상의 말씀은 아주 긴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아주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바이블 라이킹에 참여해서 통독을 하셨던 분들은 중간에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몇 번의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역대상 본문 또한도 바로 그러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성경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역대상의 1장에서 9장까지 그 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구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소개되는 가운데 이 4장 9절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의 출생에 관한 짧은 소개와 함께 느닷없이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족보가 흘러가는 상황에서의 이 내용은 전개상 대단히 어색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이 지나 11절에 이르면 또다시 이전의 흐름 따라서 또한 계속해서 족보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어떤 흐름의 급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탈하는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면 일단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 흐름과 전혀 맞지 않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걸까? 여기에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차브, 이 아차브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자식, 재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다, 슬픔의 자식이다, 재앙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짓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그 배경 속에는 이 야베스의 어떤 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생하며 심지어 죽을 고생까지 하며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산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라고 쓰여 있죠. 보통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출산을 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다양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추측이 있습니다만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 속에는 아마도 야베스를 출산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없었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아버지의 부재한 상황 속에 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지었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힘겹게 이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남편이 없이 과부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암담한 사실이었는데, 이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의 현실과 그리고 이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크게 슬퍼하며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자식, 이렇게 뜻을 담은 야베스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 속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부모로부터 환대 속에 이 세상을 태어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이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면서 나올 때에 부모들은 박수를 치며 또한 우리를 격하게 환대하면서 우리는 그 환대 속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또 우리 주변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름 중에 끝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말려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의 의미에는 이제 너가 딸로는 끝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끝순이, 너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딸이어야 한다 라는 이름으로 말려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집안에서 딸로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거절감 속에 사실은 태어나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처절한 그 고난 속에서 출발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원망의 구렁텅이나 그리고 좌절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며 자신을 던져놓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새롭게 바꿔갔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된 걸까? 그게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야말로 흙스저의 인생으로 출발했더니 야베스가 존귀한 자, 대단한 사람, 유력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처럼 놀라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놓은 걸까?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에 자기 운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자기 운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뢰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절박한 상황 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호소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본문이 아주 독특한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의 독특함이라 말했습니까?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어떤 태어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나오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성경은 원래대로 족보 이야기로 다시 흘러가요. 이런 측면에서 이 구절,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만 나와요. 다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운명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갑니다. 또한 그 운명에 따라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살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특별한가? 그의 시작은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발은 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저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매몰되어 그 운명에 따라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그 기구한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므로, 즉 기도에 자신의 운명을 걸므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야베스를 봐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야베스와 같이 얼마든지 출발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 속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암을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암에 걸릴 때가 있죠. 그 암이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4기로 판정받을 때도 있어요. 불치병, 희귀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그러한 방황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남편들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잘 나갔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휘청거리더니만 부도의 직전에 가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인생 겪을 때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지경에 있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를 보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봐라. 그를 보면 그가 어떻게 그 불행한 운명에서 놀라운 운명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불행한 출발 앞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야베스처럼 기도의 운명을 건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현실과 상황 앞에 매몰되어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운명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스기야 왕 또한도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 곧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니까 너희 집안 가산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상황 앞에서 그는 기도의 운명을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악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기도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야베스처럼 절망이, 그런 상황 앞에 그냥 넋두리만 하거나 그저 한숨만 쉬는 자가 아니라 이 야베스처럼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꿔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바꿔지게 되죠. 과연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존귀한 자로 그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현실적인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개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게 되어진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이 원컨대. 이 말은 진실로, 정령이, 단정코 등의 감탄사로 기도의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령이 주께서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령이 주께서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야베스가 이런 이 간절한, 이 절박함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 현실적인 상황, 이 고통의 굴레, 재앙의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의 복의 구함이 뭐냐? 그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경이라는 원래 뜻은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 그걸 의미하는 거 1차적으로. 아마도 야베스는 거주했던 땅조차도
너무나도 척박했고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척박하고 협소한 땅 거주지를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좁고 척박하고 협소한 지경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직접적인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걸 거꾸로 사실은 적용하며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 다 찾아볼 사람들 다 찾아보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혜가 떠오르게 되어지고 방법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기도도 사실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는요, 출생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근심 속에 살았던 자예요. 그는 환난과 고통이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근심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아는 자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2025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